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십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2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아그리빠를 향한 바울의 자기 증언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5장 전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아무 죄도 없이 무고한 재판을 받고 억류되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음을 베스도의 증언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5장 말미에 보면 베스도가 바울의 사건에 대해 헤롯 아그리빠가 그 자리에 동석하여 듣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를 듣고 있던 아그리빠에게 바울이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증언하며 예수님의 신앙의 진실성, 확실성을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젊을 때 생활한 상황을 다 안다라고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이는 과거에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음을 스스로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울이 대략 30세 전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시점에서 보면 이전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3절 말씀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바울은 과거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인 것에 일조하고 또 죽음에 몰아넣고 또 죽은 것에 대해서 만족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고 곳곳 집을 찾아다니면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어떻게 보면 최선두에 서서 기독교를 박해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1차 박해의 주역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파 생활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는 과거에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음을 간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바리새인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구별된, 분리된 이라는 의미의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은 과거 율법주의자의 대명사인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삶을 살았음을 간증한 것입니다. 자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신문을 받았다. 6절과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는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신문받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 중에 약속으로 번역된 원문 표현은 에판겔리아인데 메시지, 선포 등의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을 지칭합니다. 사도행전 28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본래 율법주의자로 교회를 핍박한 자입니다. 하지만 과거 선지자들이 전한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상 오늘 다룬 바울의 간증은 본래 자신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배경과 그 상황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었음에도 약속 그 자체의 성취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간증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악하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저버렸던 자였지만 그가 변화받고 이렇게는 하나님의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섬기는 십자가의 도를 전파하는 복음자, 전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바울과 같은 삶을 사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고 또 세상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말씀이 들리고 주님을 믿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죄를 바라볼 수 있으며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화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이 길이 얼마나 축복되고 얼마나 또 귀한 것이겠습니까? 오늘도 이 바울의 간증처럼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을 죽이고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자신의 악했던 과거의 모습을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악한 일을 늘 일삼았지만 그가 변화되어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걷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바울과 같은 고통의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바울과 같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의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